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5장입니다. 찬송가 255장입니다. 너희 죄 흉악한 눈과 같이 이게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었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을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지금 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찢는다면 성소는 굉장히 높게 지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찢는다면 밑에서부터 위로 찢어지겠죠. 근데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찢으셨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찢으셨다. 왜 찢으셨을까? 성소는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찢어져서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고 누구라도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제사장만이 1대1로 하나님을 보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계기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들 교회당은 성전이다, 목사는 제사장이다. 아니요, 이제는 그 개념을 완전히 지우십시오. 교회는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당은 그냥 건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고 바로 내가 제사장입니다.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제사장 삼고 내 백성 삼고 내 나라 삼는다고 말씀하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소 휘장을 찢으신 사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얻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무덤 안에 들어있던 그래서 장사 지냈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은 지금 이렇게 썩어질 육신을 입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영화로운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하여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리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만약에 장사 지낸 바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시면 그러면 무덤 속에 있는 몸이 그때는 관도 다 썩고 몸도 다 썩고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겠지만 그러나 그때 영화로운 몸으로 먼저 살아있는 성도들보다 먼저 변화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부활 소망이죠.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생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런 징조가 먼저 여기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이런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무덤들이 열려가지고 그래서 장사 지냈던 사람이 그냥 막 나왔는데 그냥 아이고 내가 옛날에 죽었었거든 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그걸 보면서 거기에 있던 십자가 아래 있던 로마 군인들이 그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하늘이 새카맣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안 믿었던 그 사람이 돼가는 일을 보더니 진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고백을 한 거죠. 근데 그 이전에 유대인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하더니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관심도 없고 오히려 그것을 부정하고 묻어버립니다. 시험에 든 사람들, 자기의 어떤 이익과 아니면 자기의 자존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까지도 부인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은 실제로 된 일도 다 덮어버리고 그냥 눈 감고 지나가 버립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사람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난 것은 성도들의 부활이 진짜 이런 식으로 일어날 것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성도들을 살리기 위한 죽음임을 보여주는 것임과 동시에 정말 이런 기적이 지금도 좀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한 번씩 한탄을 합니다. 하나님, 목사로 세우려면 이렇게 참 사람이 팍 낫고 이런 거 펑펑 하고 하나님 돈이 모자라가지고 하면 하나님 막 기도하면 막 통장에 잔고가 부르륵 늘어나고 막 통장이 요만하잖아요. 근데 통장을 가로로 이렇게 해야 될 정도로 잔고도 좀 늘어나고 이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걸 본 순간 많은 사람들이 막 진짜 대단한 기적의 현장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한 적이 많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는가 봐요. 제가 그릇이 덜 돼가지고 그런 걸 안 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인간 저런 능력 줬다 하면 큰일 내겠다 싶으니까 안 주신 것이겠죠. 근데 참 아쉽습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기적이 없느냐?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했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더한 일도 하리라 그랬으니까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있으리라는 것을 믿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저한테는 그런 놀라운 능력은 일어나지 않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저희 집에 고양이를 키웁니다. 고양이를 키우는데 제가 한 번씩 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새벽 2시, 3시까지 이제 일을 하다가 그러다가 한두 시간밖에 못 자고 새벽 기도에 나왔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새벽 기도에 갔다 오고 나서 집에서 정말 뜨거운 열기에 껌이 아스팔트에 녹아붙듯이 그렇게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고양이가 밥을 안 줬다고 방에 들어와가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고양이 소리 이런 거 못 들어보셨죠? 알람 소리처럼 똑같이 그렇게 울립니다. 근데 또 손 닿으면 조용히 시키겠는데 손도 안 닿는 한 1m 좀 떨어진 곳에서
그래가지고 한 1시간 정도를 그렇게 울고 나면 어쩔 수 없이 그 아스팔트에 껌처럼 녹아 붙어 있던 제가 부활체처럼 불들불들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밥을 줘야 되는 거죠.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 마음이 별로 없을 것 같이 그런 느낌이 드는 일이라도 나에게 정말 간절하다면, 저놈의 고양이가 저렇게 울어대니까 내가 정말 눈뜨기 싫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밥을 주러 일어나는 것처럼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를 한다면, 거기에 우리의 어떤 사랑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이 다 들어있는 그런 간구를 한다면 그 강청함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믿음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저는 그릇이 더러워서 아직까지 못 받은 것들이 많지만, 그래도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분명히 기도의 응답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걸 믿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고 실망하지 말고 끝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죽음을 이렇게 실제로 죽으셨고, 그걸 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55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계속 따라왔던, 물론 12제자, 12사도들도 있었지만 그 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중에는 여자 제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사도라 불렀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줄줄이 있는 인간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는데, 여자들은 먼 발치에서나마 끝까지 따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했는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어머니, 또 세베대의 아들, 이러면 요한과 야고보 성질 급한 둘이의 어머니, 또 이런 여자들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튀지는 않았지만 이분들이 끝까지 죽음과 부활의 목격자이자 증인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주목받고 튀고 이런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내 자리를 말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끝까지 그렇게 지킬 때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목격자가 되는 그런 또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자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전, 이런 장소에 관계없이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만날 수 있게 되었고, 간구할 수 있게 되었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비와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사역에 오늘도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려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사오니 저희들도 또한 이 세상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며 사람 살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